지난번 언급했던 대로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는 성막의 전체적인 설계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분향단과 또 내일 본문에서 다루게 될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막 설계도 스토리가 끝나고 또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규례까지 모두 마친 다음에 왜 지금에 와서야 이 분향단과 또 물두멍에 대해서 다루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빼놓으셨다거나 깜빡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제사장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하는 상번제 이후에 언급하심으로 제사장들의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들에 대한 명령과 함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분향단을 만드는 재료와 또 모양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조각목과 금은 예수님의 인성과 또한 신성을 상징한다고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길 때마다 성막 역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운반할 때 무겁지 않으면서 잘 부러지지 않고 또 금방 썩지 않는 그런 단단한 나무가 있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조각목이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시띠나무 또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광야에 널리 있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보수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재빠르게 또한 복구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땔감으로 사용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것이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백향목을 단단하고 무거운 백향목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더 이상 이동할 필요도 없고 또 아름다우면서 튼튼하게 건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조각목에 금을 두르는 이유는 파손을 막는 동시에 미관상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내 모서리에 있는 뿔은 최고의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는데 절대 주권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있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7개의 인이 떼어지면서 시작되는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5장 8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도들의 기도는 금향로, 분향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대접에 담겨 있습니다. 성막에서 나오는 분향단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향로가 바로 분향단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향로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향연은 분향단에서 태운 그 향으로 피어난 연기인데 예수님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과 그 생활을 본받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지만 성막의 모든 기물들과 재료와 모양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분향단의 위치는 지성소 휘장의 바깥쪽 앞에 놓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이 지성소로 가기 직전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배치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성소 안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꺼운 천과 가죽으로 4겹이나 덮어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어두우면서도 호흡하기 곤란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어느 곳보다 고요하고 또한 평안한 곳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산소는 충분히 공급되고 있고, 또한 들어가자마자 왼편에는 금초대의 7촛불이 밝히 비춰주고 있어서 활동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기도 하죠. 여기에서 성소 내부 길이가 대략 10m 정도인데, 자, 지성소 방향을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이 금초도의 반대쪽 끝이어서 약간 어둡겠지만 분향단에서 이 향이 계속 태워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빛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그런 탓에 공기의 순환이 빠르지 않아서 분향단에서 나오는 연기가 자욱하게 이 지성소 휘장을 가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연기가 자욱하게 하셨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연상되면서 어떤 일종의 엄숙함을 느끼게 되기도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단의 향을 아침 저녁으로 태우며 절대 끊이지 않도록 말씀하셨고, 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곤히 자고 있을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루하루 그날의 모든 사역이 마치고 난 이후에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지요. 시마다 때마다 틈만 나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향이라 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따라 만들어진 그런 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에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본문 11절에서 16절까지에서 다루고 있는 생명의 속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향단과 이 물두멍 사이에 이 내용이 왜 끼어 있는 것인지 의문이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본문은 그냥 무심코 배치된 본문이 아닙니다. 생명의 속전은 20세 이상의 모든 그런 성인 남성들이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반세겔씩 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그분 앞에서 동등하고 또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속전을 내야만 그들 중에 있는 온역을 없게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온역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죠. 반세겔의 속전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는 자들에게 온역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든지 속전을 내면 온역에 걸리지 않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지요. 세상에서는 부자 간의 관계가 무슨 남남처럼 때로는 서먹서먹하거나 대면대면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가깝고 친밀해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허물과 속임과 거짓이 없고 속 깊은 그런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택하시고 또한 구원하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소통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바울의 권면처럼 기도에 매진하시고 또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구국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회복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베트남과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과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경선에서 회개하고 또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생명사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처한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베트남과 또 우리나라의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또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